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로 5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로 50절의 말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다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가운데에서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개게 되었다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실 때에 그냥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에게서 종노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빼앗아서 내 백성이다. 이제는 바로야 내놔라. 이들은 내 백성이고 이들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절기를 지낼 것이며 지킬 것이며 나에게 희생을 드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 백성은 내 거야.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더니 과연 천하의 바로도 꼼짝없이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홍해를 지나고 나서 홍해 중간쯤 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억울하거든. 가자, 잡으러 가자.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감히 털끝 하나도 건드렸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지니라. 감히 거룩한 백성을 네가 함부로 손대려 하느냐. 그냥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먼저 말씀하시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워낙 우렁차고 어마어마한 음성을 들으니 간담이 높고 덜덜 떨립니다. 저 음성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냥 내게 명하시는 그대로 따르겠다 하니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할 때 그리하라. 그러면 너는 올라오라. 신의 광야로 이제 있다가 모세만
하늘나라죠. 모세만 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정한 선까지만 만약에 백성이나 짐승이라도 이 정한 선을 딱 침범하는 죽음을 면치 못할지니라. 이 산은 거룩한 산이다. 함부로 침범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한 선에 딱 있습니다. 바닷물도 하나님께서 정한 선이 딱 있어요. 바다야, 이 선을 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를 그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자세하게 보여줄 것도 있고 들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줄 것과 들려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범죄했으며 어떻게 죄를 지었으며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와 내가, 곧 이스라엘 백성 회중과 내가 언약을 맺자. 이건 먼저 아브라함에게,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하신 바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저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계명이 필요하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100만 명 되는 걸 다 할 수가 없다. 미리 내가 다 계명을 줄 테니까 이 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은 급히 지키고, 그리고 애굽에서 하던 그 식대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내 말을 따르라. 그리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다. 그래서 대신관계 4가지의 계명과 대인관계 6가지 계명, 10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하나는 대신계명, 하나는 대인계명을 하나님께서 진수로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너희들과 나 사이에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약속을 어겼을 때에 그냥 내가 치고 망하게만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할 그들의 죄를 나에게 아랠 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할 거냐? 반드시 피가 있어야 삶이 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혹이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갔겠다. 바로 6월절에 너희들도 다 우상 섬겼고 바로의 종과 신하와 모든 백성도 다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1년 된 순양을 그 피를 보고야 내가 넘어갔다. 이와 같이 짐승, 곧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 송아지와 양모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의 피를 보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살 것이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그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장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산에서 본 식양, 산에서 본 게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지성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죄를 사하면 땅에서도 죄를 사함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셨는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그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산에서 본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했는데 그 자세한 성막 짓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것을 재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라고 다 설계 도면을 쫙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모세는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대로 모세는 실천한 것입니다. 모세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설계도를 자기가 다 그래가지고 이 색깔은 뭐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이거를 가져오라 했더니 가져온 겁니다. 가져온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가지고 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재료를 만드는 자들을 구별해가지고 이와 같이 성전을 딱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동식 천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천막은 천막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모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교제를 갖는 장소라 해서 이것을 갖다가 거룩한 막이라 성막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모세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할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도 이 이동식 성막은 계속 따라다닌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윗 때까지.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그 손으로 지은 성전, 그것은 이제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정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성전에서 과연 그 의미가 뭐냐? 성전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때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서르바벨 총독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맨 먼저 왔지만은 처음 건축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협박하니까는 짓다가 바닥만 놔두고 끝 손들었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그 협박을 못 이겼어. 그 이후에 이제 학계가 와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제발 성전을 다시 짓자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빨리 3년이 지났지만은 1년이고 2년 그 사이에 벌써 다 지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빨리 짓더라고요. 물론 그때 지은 성전은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사람도 영성하고 수도 얼마 되지 않고 별로 자재도 별로 없고 재물도 가진 것 없고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뚱뚱할 그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좀 초라하고 적지만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있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기초석을 놓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 70이 넘은 사람들은 그 어렸을 때 성전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고 울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뜻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지만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처음 그 성전을 봤을 그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지금 이제 막 성전을 건축한 것이 너무나 영성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짓는 이방 나라에서 자랐고 70년 포로 생활한 기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르죠. 어떻게 이렇게 성전 이것만 해도 감지득지 하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이제 또 성전을 이제 더 보강하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실 그때까지 있던 그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이후에 보강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그 성전은 원래 성막은 왜 지었고 성전은 왜 지었게 되느냐? 성막과 성전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왜? 짐승의 피를 통해서 1년에 1차씩은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깨달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잊어버렸다가 깨닫고 보니까 이거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좀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 부자는 송아지 한 마리, 좀 덜 부자는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그렇게 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대속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무리는 회중들을 거룩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다른 지파는 안 돼요. 오직 레위 지파만, 그 중에서 세운 모세의 자식도 안 됩니다. 오직 그 형 아론의 자식만, 아론의 자손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택한 그들만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뭐 하는 것이냐? 대속죄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서 죽임당할 때 있죠. 그때 바로 유월절 양을 잡은 이후로 7주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주에는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온 백성들이 간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막 기도합니다. 간절히 일주일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7주 동안 거룩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마지막 한 주 동안은 간구해요. 바로 49일째까지 간구해서 막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한 주간 전부터 대제사장은 1년 된 순양을 잡아다가 양푼에 담아가지고 우슬천을 가지고 이제 성전 지성소 안에 그 향연이 가득 차면은 비로소 이제 그 하늘과 땅, 성전과 곧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밖에서 만약에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시원찮다, 만약에 그 시간에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이 둘레에는 옷 끝에는 다 방울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는 마추를 묶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성전 밖에서 잡아당길 수 있도록. 그러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는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아직도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이 백성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은 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다 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경건하게 마지막 날 이제 그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우설철을 가지고 두 그룹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 합니다. 그래서 시원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에다가 대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의 죄를 다 그 양이 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그렇게 막 토설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셨을 때는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사노라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제사가 끝나죠. 끝나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비로소 이 백성의 죄를 사노라 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원래 두 마리 양을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그렇게 죽어서 피 흘리고 지승소에 뿌려지고, 또 한 마리, 남은 한 마리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양에게 안수하여,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그 죄를 그에게 맡겨가지고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내보냅니다. 멀리 돌아오지 못할 그 멀리 광야로 그 양을 끌고 와서 그걸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광야에 무인징에다 놓고 풀어놓고 그냥 그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러면 무인징에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괴물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 괴물에서 먹힙니다. 그러면 그 양이 먹히고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두 마리 양의 역할을 누가 다 하느냐?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이제 헐어버려라. 유효기한이 끝났다.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제 헐어버려라. 그래서 그 말씀하신 순간에 그 성전의 가치는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전은 누구한테로 옮겨지느냐? 그때부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로소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성전을 헐라한, 그것은 자기를 말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 지고 피 흘리는 그 자체는 지성소와 같은 거기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뭘 뿌렸죠? 짐승의 피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다가 뿌렸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당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땅에다 그냥 뿌렸어요. 그러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거룩한 성전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것은 율법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건 허르랍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저 하늘나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늘나라 하늘 하니까는 위치적인 장소를 자꾸 상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지으신 것은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직 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들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계일 뿐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어디냐? 누가 묻는다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입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어느 동네 가든지 간에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늘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하늘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나 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바다나 산이나 동네나 가버나움이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나 다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린 그곳은 바로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늘나라니까. 그래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짐승 과거에 대속자일에 제사 지낼 때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피를 쏟음이라 해서 천하 만민이 다 그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차 피를 쏟을 때는 첫 번째 양이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다 피를 뿌리는 그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사셀 양이 안수를 받고 어디로 간다고요? 무인지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내려와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감으로써 장례를 치르고 끝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종결된 거요. 죄는 것이 종결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곧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죠.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늘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운으로 의지하는 것이 회개 돌아온 겁니다. 우상에게서 아들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가 구원은 받았으되 뭐가 남아있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장례를 치러버리자입니다. 장례를 치루야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까? 거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죄를 완전히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의 머리다가 우리가 안수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안수합니까? 거기다가 그분 하나님이신데 안수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사셀 양이 광야로 간 것처럼 내가 내 죄를 가지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아사셀 양을 이끌어가는 자가 손에 의해서 끌려가서 저 아사셀 양으로 가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목사의 손에 이끌려서 바닷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어 내 자신 옛 아담의 자식이라고 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갖다가 장례 치러버린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께서 어디 가지고 간다? 이제 무덤에 들어간 것과 내가 하나가 딱 돼버린 겁니다. 내가 영접할 때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연합되는 것이고 내가 침례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연합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를 낳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양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양이 두 마리가 아니고 예수님 한 분으로서 끝났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과 침례받는 것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예수 장례 치르고 무덤에 묻고 뭐 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놔두면 그냥 어차피 살아날 거니까. 그러나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다 비유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사셀 양으로 간 그것처럼 나도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때로부터 이제 마귀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귀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속아서 몰라서 그래서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아서 내가 원수에 방해받는 것뿐, 알고 나서는 속았구나, 귀신은 저주하고 쫓아버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육체는 땅에 속해서 땅에 있을지라도 내 신분은 하늘에 들어가 있다. 나는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요, 너희가 내 안에,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에서? 멸망에서, 죄에서, 두려움에서, 병에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안 된다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하라, 해방하라. 우리는 등이 이긴 자입니다.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도 비유만 가지고도 그렇게 당당했는데 우리는 실상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렵고 떨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십시오. 당당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확실히.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내가 비유로 보여드릴게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대사관, 러시아의 대사관, 중국의 대사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질난다고 급하다고 해서 도둑놈이 미국 대사관이나 러시아 대사관이나 도망갔어. 경찰이 괜찮아, 담nom아 들었네, 문 열고 들어가, 강제로. 군대가 막 총 들고 막 들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 아니라면 당신 대사관 우리나라에서 취소하시오. 당신 이제 관계 끊겠소. 왜? 그거는 나라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대사관은 비록 그 나라에 있을지라도 미국의 법을 따릅니다. 미국 땅을 침범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국 대사관이라고 해서 한국에 전기 안 씁니까? 대한민국의 땅에 땅 안 밟습니까? 밟고 다녀요. 대한민국에서 파는 물건 안 삽니까? 대한민국에서 주는 수돗물 안 마십니까? 물 마시죠. 그런데 신분은, 그 장소는 바로 미국 땅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미국 국민으로서,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럼 미국에서 판단할 일이요. 미국에서 잡아내줘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구속을 시키든지 판결하지 합니다. 안 잡아내주면 손 못 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의 제자다. 그러므로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늘나라에서 주는 권세 가지고 네가 하는 거야. 네가 마귀를 대적해. 너는 나의 권세가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너는 귀신을 쫓아내.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셨어.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할 거야. 왜? 너는 하늘나라의 정권 대사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너도 그거 해. 내가 죽은 자 살린 것처럼 너도 살려.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처럼 너도 쫓아내. 내가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너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 마귀는 너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 당당하게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면 나도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면 나도 쫓아내는 것이고, 예수께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나도 받는 것이고, 예수께서 좁은 길로 가서 죽기를 다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면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나는 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것도 없고 사모할 것도 없고 미련 둘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향해서 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에게 뭘 하든지 간에 관심 갖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그들보다 얼마든지 앞설 수 있습니다. 권력도 영광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길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먼저는 내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셨으면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생활했던 걸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뜻이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이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병을 고쳐라 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이 밤에 속았던 것 나를 속였던 원수를 명령할 때 다 떠나게 달라고 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